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식의 둥글둥글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모세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계명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예고하는 계명이 훨씬 지키기 쉽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자기 자랑이 좀 섞여 있는데,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잘못하면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실 자기의 좋은, 베드로의 좋은 인성이 묻어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에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때에서부터 지키고 있었던 그 탈무드에 보면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째서부터는 혼내줘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어도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옛날부터 탈무드를 통해서 유권 해석을 해 주었다고요. 근데 탈무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해서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탁 세게 나간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마음적으로 탈무드가 3번인데 내가 7번 용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만족하시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배우고 나가지고 바로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예수님은 490번 용서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요. 저는 어릴 적에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들이, 특히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의 세계관을 심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항상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인데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충격을 받죠. 이 말씀이 니들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희가 진짜 실제 그 삶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거 다 헛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요?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한다고 하면은 그거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벗겨먹으려고 달려들걸요. 오히려 상대가 나를 쟤 용서하는 애니까 호구 잡았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놈들은요 용서고 뭐고 아주 잡아서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이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용서를 절대로 해주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탈무드처럼 용서를 3번까지 해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처럼 7번까지라도 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인성 좋은 사람, 그렇게 7번까지 용서하든 안 하든 용서의 횟수를 정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사실 솔직히 나 한 번도 용서하기도 힘든데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요? 이래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 정말 난해한 이 철학적인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초등학생인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3절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계속 읽어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앞에 선 모든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지들이라는 말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전에 들은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10,000달란트는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합니다. 아니, 1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제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 월 4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게 1달란트라고요. 그러면은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계산이 잘 안 되죠? 5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빌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동시에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 이 10,000달란트는 헬라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0,000달란트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10만 달란트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언어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계속해서 25절 보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주인은 종에게 노예가 될 것을 명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의 식구들이 다 노예가 된다 해도 노예 3명, 노예 5명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달란트에 대한 손실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 왕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갚는다고요? 불가능하죠. 아마도 종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종이 애써도 왕과 나라가 잃은 그 돈을 결코 되돌려 놓을 수 없죠. 그런데 뜻밖의 그 왕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27절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헬라어에서 탕감하는 아주 오래 참다, 고난을 견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탕감해 준다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빚을,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빚을 자신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를 빌려갔습니다. 나 고향 가게 명절에 차 좀 빌려줘.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명절에 술 한잔 거나하게 먹고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빡 내가지고 자동차를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보니까는 직장도 안 다니는 그냥 백수예요. 그리고 제가 든 보험도 내가 운전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되는 거지 남이 운전했을 때는 보상이 안 되는 그런 보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친구를 용서한다 그래도 그 부서진 자동차는 내가 고쳐야 되죠. 제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차 없이 불편하게 살든지.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의 대가가 상대방에서부터,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서부터 나에게로 대가가 넘어온다는 뜻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용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냥 말로 용서해 줄게, 간단하게 끝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을 요구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28절 보면은
정말 새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용서받은 그 종은 이제 좋아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해방됐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또 다른 종을 만났는데 바로 그 또 다른 사람은 그 용서받은 종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에 해당하니까 100데나리온 하면은 한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자기가 탕감받은 그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근데 그 용서받은 종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보자마자 멱살부터 잡습니다. 당장 갚아. 당장에 갚아. 안 갚으면 쳐놓고 말겠어. 하면서 용서를 좀 기다려달라는 그 친구를 바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본 다른 사람들이 민망해서 그 주인에게 가서 용서받은 종의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첫 번째로 그 종을 다시 소환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빚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면은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니? 너 빚 다 갚아라. 그리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거라 하면서 다시 감옥에 넣었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5절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무한대의 빚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분의 최고의 사랑과 그분께 나의 최고의 사랑과 순종을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와는 다르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자비 있게 대하지 않습니다. 쌀쌀맞게 대합니다. 부족하게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는 것이죠.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인 거야. 진화의 산물이야. 우리는 진화의 최종 승자인 호모사피엔스야.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마음대로 누릴 권한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눈앞에 보는 그 순간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설픈 우리의 자원으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죠? 가장 귀한,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것을 공급하는 사람은 거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못 갚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십니다. 쓸데없는 것일수록 비쌉니다. 공기. 하나님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마시겠습니까? 물. 먹을 거. 식량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마트에 가면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하지만 그거는 유통 과정에서 든 비용을 내는 것이지 식량 장치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 하나님께 돈 냅니까?
다 공짜로 잡아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만 그 자라게 하는 값을 냅니까? 그냥 다 공짜로 다 얻는 것입니다. 다만 유통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귀한 거는 다 공짜로 받는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 하나님께 진 빚, 이런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말은 순간적으로,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왕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10,000달란트를 다 갚는다고? 네가 나의 손상을, 네가 나의 이 훼손된 이 하나님으로서의 명예를 다 갚겠다고? 네가 나의 은혜를 돈으로 갚겠다고? 그 말은 천국을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참선으로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주시면 매주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면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매달 내가 100만 원씩 갚을 때니까 내가 매달 100만 원씩 해가지고 5조 원을 갚겠습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라고요. 매달 100만 원 갚으면 1년에 얼마 갚습니까? 1200만 원. 100년 갚으면 얼마입니까? 12억 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종처럼 굽실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비하하고 그러면은 용서받을 자격이 생기나요? 이런 것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자책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끼친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에게만, 우리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훼손된 당신의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10,000달란트는요, 실제로 10,000달란트는 왕일지라도 자기의 국고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보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가로 그분께는 값비싼 것을 치르신 것이죠. 용서를 베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이 뭐냐면은 이 용서받은 종이 다른 사람에게 매몰차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서 그랬을까요? 자기가 10,000달란트나 그 탕감을 받았는데 왜 자기는 우리 생각에 그 100데나리온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매몰차게 차갑게 굴었을까요? 우리가 막 마음에서 막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분의 자비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의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지 관용을 베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것이냐? 진정한 용서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래 괜찮아 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살면 그게 용서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의 행동을 보면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나요? 주인은 첫 번째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고 불쌍히 여겼고 빚을 탕감해 주었고 놓아버렸습니다. 우선 주인은 그 사람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진 빚 10,000달란트를 말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그냥 묵인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고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제와 포용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포용을 하기 위해서 먼저 배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분리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상대가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서로 간에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제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용서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그냥 비겁한 묵인일 뿐입니다. 죄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은 먼저 그의 내면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의 그 사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의 약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피해가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대부분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세상에 드러내서 망신 주고 마땅한 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왕은 가해자를 그냥 악당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과 고뇌를 안고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봐주셨습니다. 용서의 핵심은 바로 빚의 탕감이죠. 왕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를 왕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용서란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을 때에도, 복수하고 싶을 때에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어떤 여인이 복수를 결행하는데 그녀는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다른 캐릭터가 그 주인공에게 물었습니다. 왜 생전 웃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웃으면은 복수심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분노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복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복수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는 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해치게 하는 것이죠. 계속 분노심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현대 의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러나 어렵지만 조금씩 용서를 베풀기로 결정하면 결국 전차 마음으로도 용서하게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왕은 그를 놓아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놓아보내 주었다는 것은 종과 왕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종은 왕의 그 신임을 저버린 그런 이 빚쟁이 채무자 노예 채무자가 아니라 다시 왕의 나라의 시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세상에 강력한 질문을 받죠. 이거 도덕적 해이 아니냐. 죄를 졌으면 벌을 받고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이 왕처럼 하면 죄진 놈들이 버젓하게 활개치고 다니고 빚을 진 자가 갚지 않고 배째라 하면서 이거 배짱 부릴 거 아니냐. 이거 도덕적 해이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와 정의와 용서는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가 뭡니까?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다 복수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종은 왕의 용서를 받고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왕과 종의 관계는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종이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용서하려면 첫째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죄로 그대로 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은 죄인으로 동등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스스로 부담해서 가해자를 의무해서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영영 끊는 것이 아니라 화해에 힘써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중 한 개라도 빠지면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의 줄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을 막 사랑하면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받은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다시 감옥에 간 이야기라고요. 이거 아주 우울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윗은 자기 휘하에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일에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키우면서 딸처럼 아주 예쁘게 키우고 있었다. 근데 부자는 많은 양을 갖고 있었는데 부자의 집에 어떤 사람이 놀러 왔다. 손님이 왔다. 그런데 그 많은 양 하나 잡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자의 그 딸처럼 키운 양 하나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그걸 손님 줬대했다 하니까는 다윗이 길길이 뜨지 않습니까? 그 자가 누구냐? 당장 죽여야 되겠다.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신이 바로 10,000달란트 경감받고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 성경의 종처럼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계속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을 옥에 다시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데 바로 현실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와 악감정을 품은 채 계속해서 상대를 마치 자신에게 의무와 빚을 진 사람처럼 대하면은 그때 생겨나는 자기 중심성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진정한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상대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댓글 달고 죽이는 일에는 너무도 뛰어나지만 용서하는 일은 정말로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이기적인 심령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돼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니까 종이잖아요. 복수하고 싶을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주인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용서받는 종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았습니까? 그것은 왕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얻은 자신이, 보세요. 이 종을 보면은 자기가 왕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마치 자기가 왕처럼 행동합니다. 자기가 재판관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빚진 친구에게 보자마자 갚아라, 감옥에 갇혀라. 이렇게. 자기도 종이면서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그게 종입니까? 왕이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남을 심판한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건 아닙니까? 서로 비판하고 복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의 왕 행세를 하는 종과 같은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왕 행세를 하고 다니는 이 종, 우리 같은 이 종이 변화되려면 종이 되신 왕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신 왕의 이야기를, 그 사랑을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피고석에 있어야 할 우리가 판사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우주를 심판하실 그 심판성에 자정하신 주님이 거기서 내려와 피고인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온 땅을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우리의 그 작은 원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수의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으니까. 정죄자의 자리에 있는 나 또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또한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가해자에게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이다. 네가 나를 해쳤고 그것은 분명히 죄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참 보아와 가장 깊은 평안, 그리고 그 기쁨은 당신이 앗아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악하지만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을 살해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냉담하고 인색하고 차가울 수 있습니까? 용서가 어렵지만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인내심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눈물을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자비를 깊이 깨달으면 우리도 주님처럼 조금씩 용서의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분들을 만날 것 같습니다. 쉼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선물하십시오. 친척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물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